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제가 작년 2월 10일로 기억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다가 하나님께서 생각을 새롭게 해라 이렇게 저에게 큰 음성을, 내면에서 들리는, 마치 귀로 들리는 것 같지만 저의 내면에서 들리는 그런 음성으로 저를 깨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캐리스 바이블 칼리지라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학교를 나왔는데요. 그 학교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매일매일 가르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2012년도 7월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작년 2015년 2월 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을 새롭게 해라 이렇게 큰 소리로 저를 깨워주셔야 할 만큼 이 사람들이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고 또 생각을 새롭게 한다라는 개념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 불리한 조건은, 많은 분들이 이 생각 또는 나의 감정,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나 자신이라고 말이 믿고 있고, 그렇게 내가 믿고 있다 이런 개념도 잘 갖고 있지 못합니다. 내 생각이 내가 아니고 내 감정이 내가 아니란 말이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만큼 받아들이는지, 또는 자신이 얼만큼 거부하는지, 그것도 우리는 잘 감지하지 못하는데요. 우리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알고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감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또 너의 심령의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수동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내 마음이 그러는 걸 어떻게,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뭐 거의 저는 매일 듣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그런 걸 어떻게, 내 마음이 동하지 않는 걸 어떻게,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듣죠. 저도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내 마음이 안 그런 걸 어떻게, 이런 말을 수없이 하고 살았던 한 사람이고, 이 생각을 새롭게 한다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진리를 잃어버렸고 또 되찾이지 않는다면 많은 이교도들, 뉴에이지나 여러 이교도들이 이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교회는 너무 늦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단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를 위해 주신 이 놀라운 이 말씀을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할 그런 위험한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레이스 레이스에서 2016년은 약속의 땅을 취하는 해로 정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다고 믿는 말씀은, 기드온에게 천사가 했던 말이죠.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이사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두 말씀을 합하여서 큰 용사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2016년 우리 그레이스 레이스와 또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그러면은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많이 고민하면서, 지난번에 특별기획, 첫 번째 특별기획, 새롭게 된 생각으로 약속의 땅을 취하라는 제목으로 특별기획을 9주 동안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특별기획이 끝난 지 한 1, 2주가 됐는데, 제 삶에서 저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게을러지는 저 자신을 발견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이 더위에 생각을 잘 새롭게 하고 계십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앤드로맨 목사님께 배우면서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하루 종일 또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여러 번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다른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다른 일을 하면서도 계속 걱정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일을 하면서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바빠서 직장에 있어서 아이를 키워서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없다.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많이 나눴는데 실제로 저에게도 나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게 너무 힘들다. 당신은 사역자니까 하루 종일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겠지만 나는 힘들다.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하셨던 분이 계신데 여러분 사실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과 나누고 하는 이것은 저의 일이지 저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싸워야 되고 시간을 찾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중간중간에 뭐 하루 종일 말씀을 읽고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말씀 한 가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는 주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필요한 말씀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하나를 취해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묵상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고 또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평소 때 말은 우리 집안의 내력이 이래 유전이야 이런 말은 평소 때 하고 그러고 나서는 주께서 채찍을 이거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평소에 내 말도 바꿔야 되고 그것이 바로 묵상을 한다는 것이지 뭐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그것만이 묵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일을 하면서도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고 설거지를 하면서 무엇을 하면서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 근심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바로 우리가 묵상하는 부분인데 걱정, 근심은 부정적인 부분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깊이 생각하고 또 말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는 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끼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 말에 죽고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뭐 너무 놀랍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내가 죽고 사는 길이 내 입술에 있다. 이것을 정말 믿으신다면 정말 뭐 놀라운 거죠.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것, 나를 살릴 수도 있는 것은 내 입술에 있다. 병원에 갔더니 이제는 6개월밖에 안 남으셨네요. 그것이 상관이 없는 거죠. 내 입이 나를 살릴 수도 있다. 이게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살리고 죽이는 나를 살리고 죽이는 상대방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내 손 안에 들어왔다. 이게 뭐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한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엄청나게 싸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평소 때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다가 이제 성경 좀 읽어보자. 이제 묵상 좀 해보자 하니까 갑자기 뭐 생각나지 않았던 일들이 생각난다든지 전화를 해야 될 일들이 막 생각난다든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거라고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의 능력과 파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것들을 물리치시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습관이 길러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훈련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내가 형통해지고 내가 생각이 새롭게 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 영역 중에 정말 중요한 영역이 바로 신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특별기획 두 번째는 바로 앤드루 워먼 목사님의 저서 The True Nature of God 하나님의 참된 본성이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이 책을 9장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9주로 이 책을 결정해서 또 두 번째 특별기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서
정말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 하면서 나아가고 말씀 묵상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전화 통화하는 게 어려우셨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전화 통화하는 것과 같은 기도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지만 내 마음의 지식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머리로 아는 것이 우리 삶에 풀어져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에 아는 것이 우리 삶에 풀어져 나갑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말인데요. 이 마음이 우리 삶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지식이요. 그래서 이 묵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채찍에 맞으심으로 해서 나를 낫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머리의 지식이고 묵상은 그래서 오래 걸립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거든요.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것이 나의 참 진리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또 입으로 시인할 구원에 이르는 그것이 다만 지옥에 가지 않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구원이 풀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해하지 않고 설교라든지 여기서 설교란 제가 말씀드리는 설교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설교 어떤 예화나 뭐 여러 가지 이랬을 거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거 사람들의 이해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것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는 이렇게 하셨던 것 같다가 저 때는 저렇게 하셨던 것 같다가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는데 성경을 정말 그대로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난 수요일에는 이 인류의 역사를 7개 시대적으로 구분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단 45분밖에 안 되는 강의지만 그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정말 많기 때문에 여러분 자주 들으시고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러한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각을 일단 갖고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오늘 두 번째 2장에서는 구약에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참 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 fullness, 모든 면, 하나님의 모든 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선지자들도 아니고 구약의 어떤 사건도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면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면서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할 수 있다. 더 훌륭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뭐 그게 너무나 여러분들 놀라실 만한 그런 말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주님의 모든 이름보다 높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모습에 하나님의 충만한 모든 모습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려는 그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신약에 나타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모습이라면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모습들은 도대체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설명을 드린 건데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율법이 들어오기 전, 즉 이기
그 시대적 구분에서 이 로마서 5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렇게 할 때 이 율법이란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그건 율법적이야 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것들, 그런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뭐 법을 지켜야 된다 이러면 다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또는 구약 전체를 율법으로 생각하거나 그러는데, 이 바울이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제사 제도, 여러 가지 의식, 또는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 그 외에 여러 가지 특정한 그 법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지켜야만 한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또 여러 가지 그 의식들, 그런 것들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여러 제사의식이나 규율 이런 것들 있죠.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지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했을 때, 바울이 율법이라고 했을 때 어떤 뜻으로 쓰는지 그걸 잘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 5장 13절에는 이 율법, 십계명을 포함해 여러 가지 규례와 제사의식과 이런 율법이 오기 전에는, 즉 모세의 율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이 모세의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도 죄는 있었지만,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께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여긴다라는 말은 그 죄를 또는 어떤 일을 행한 사람에게 그 값을 적용한다, 죄값을 매긴다, 이런 뜻인데, 이 죄를 지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매기지 않았던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 아담의 범죄 이후 모세율법 전까지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공부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그러면은 선악과를 그 에덴 동산에 두었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 비난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사실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았더라고요. 창세기 1장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설교만 듣고 그렇게 이제 말들을 하죠. 그런데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아는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 인간들의 생각은 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자마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들을 분노하시면서 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너희는 들어올 수 없어, 나가! 이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처럼, 이렇게 제가 말한 것처럼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런 인상들이 강하죠. 하나님이 이제는 죄인인 인간들하고는, 죄로 타락하고 물들어버리고 부패한 더러워진 인간들하고는 교제하고 싶지 않으셔가지고 쫓아내 버려셨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쫓아내셨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창세기 3장 22절 2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준비했는데요. 세 번역으로 준비한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먹고 끝없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23절에 그래서가 있는데요. 개역개정에는 이 그래서가 없어서 제가 이 세 번역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제가 이것을 옛날에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하나님 정말 조금 치사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저도 말은 안 했죠.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거 생명나무 이거 먹고 오래 살까봐 그거 못 먹게 참 내쫓고 불의 검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을 보고 또 지키라고 하시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그래서가 나올 때는 그 앞에 구절을 잘 보라는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신 것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려는 그 뜻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셨는지 그거는 저는 몰랐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그것을 알고 나시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영화 예를 많이 드는데, 실제로 영화를 많이 본 사람이 아닌데 영화 예를 많이 들죠. 제가 본 영화들은 다 옛날 영화, 요즘은 보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여러분 혹시 죽어야 사는 여자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그 영화에 보면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고, 두 여자가 어떤 묘약을 먹어요. 뭘 먹어요. 이 참 인간들은 영적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에서도 먹는 것 때문에 죄가 시작됐고, 이 먹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여자가 묘약을 먹고 죽지 않는 몸이 되었죠. 그래서 이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불로초를 찾아서 먹으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죽지 않지만 건강하게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영화가 어떤 생각을 사람들에게 넣어줬냐면, 이 죽지 않는 이 묘약을 먹어서 죽지는 않지만 너무너무너무 비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여기서 이 두 여자가 싸우는 과정 가운데 한 여자는 총을 맞아서 배가 구멍이 뻥 뚫리는데도 죽지 않으니까 그냥 구멍이 뚫린 채로 다니고, 또 한 여자는 계단에서 떨어져서 목이 돌아갔는데 죽지 않으니까 여기는 등이고 얼굴은 이렇게 보고 있고 이쪽은 등이고 앞이 뒤고 뭐 여러 가지, 뭐 나중에는 목이 잘려져도 죽지 않고 그냥 계속 사는, 뭐 이런 아주 비극적인, 그래서 정말 이제 죽어야 사는 여자라는 제목이 붙은 거죠. 그런데 그 영화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각이 들어온 거죠. 아, 그냥 오래 사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어떤 질의 삶을 사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새로운 생각이 들어온 거죠. 정말 새로운 시각으로 죽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넣어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었을 때는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께서 그냥 취소 이렇게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죄값을 완전히 치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는, 믿음으로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또 마리아와 같은 여자가 준비되어져야 되고, 그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죄는 들어왔고, 그런데 죄가 들어온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죽지 않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그래서 이 죽어야 사는 여자 그 영화처럼 아담과 하와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죄로 인해 부패한 어떤 그런 심령이 되어서 정말 계속 싸우면서 미워하면서 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내 몸에 전체를 퍼져서 나는 괴로워서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죽지 않는다. 또는 내가 너무 마음이 많이 깨어지고 또 너무 괴로워서 우울증에 조울증에 온갖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데 나는 영원히 천년 만년 영원히 산다. 해결책 없이 말이에요. 그때는 해결책이 없었잖아요.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를 따먹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은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로 타락한 상태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시길 원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지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시죠?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했던 이 하나님은 정말 긍휼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하신 거죠. 물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가 이 마지막 부활 때에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서 새 몸이 돼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몸이 죽지 않을, 썩어지지 않을 그 몸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이때는 에덴 동산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고 죄로 타락한 상태에서 영혼이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이들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구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이 짧아서 아니라 너와 내 사이가 죄로 인해 가려졌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직 율법을 주기 전이시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속 또 아담과 하와와 얘기하시고 또 그들이 먼저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수치스러워하는 그 부분을 동물을 죽여서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다만 선악과를 먹은 자들에게 생명나무만 금하신 그 한 가지밖에 찾아볼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창세기 4장을 보면 이 타락 이후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류와 교제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가인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고 아벨은 동물의 피해 제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십니다. 이 가인은 피해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벨은 피해 제사였기 때문에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그동안 뭐 우리가 들었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첫 열매의 제사도 말씀하시고 또 피해 제사가 아니라 어떤 고운 가루를 가지고 나오라고도 하시고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인데요. 이 가인과 아벨에게 열매의 제사와 피해 제사를 누가 설명해 줬겠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몰랐을 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알았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시고 나서도 여전히 인류와 교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이유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보기 싫으셔서 나는 너무 거룩한데 너희들은 죄인이구나. 내 임재에서 쫓아낼 거야. 뭐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정말 분명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아벨의 제사만 드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4장 5절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셨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동생과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갔다고 해봅시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딱 나온 순간 어머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내 동생의 예배만 받으셨네? 이거를 어떻게 아실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내면의 어떤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교제하시면서 알려주셨다라는 그 외에는 다른 어떤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말을 하시고 계시네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면서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신 이유가 이 사람이 평소의 삶에 선을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이 예배, 제사가 어떤 형식과 종교와 이런 것들이 벌써 이 인간 2세대부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로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과도 이렇게 얼굴을 맞대면서 얘기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로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가인이 이것에 분노해서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아벨을 죽이자마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었다고 체크하려고 읽으면은 알 수가 없는 것들이 정말 많죠. 여러분, 끔찍한 예이지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생이랑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동생의 예배는 받아주시고 내 예배는 받아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죽였어요. 죽이고 동생을 죽인 칼이 내 손에 아직 들려있는 이 상태에 하나님께서 반재경 왜 네 동생을 죽였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냥 다들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 걸려서 죽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누구 돈 하나 이렇게 훔쳤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거는 훔치느냐 이런 뭐 다 그냥 까무러쳐서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겠죠. 그러니까 가인이 나 모르는데요. 내가 뭐 내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익숙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그다지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도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 울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밖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얘기가 길어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냥 제가 이렇게 있는데 나는 누가 돌봐주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제가 오늘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나는 혼자인데 내가 나중에 할머니가 되면 나는 누가 돌봐주지? 이러고 제가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 때 많이 했던 생각인가 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제가 지금 말을 해드릴 테니까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돌봐줄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위로와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요즘 제가 저희 부산에서 저희 교회에서 같이 나누는 말씀이 이 겸손과 교만에 대한 말씀인데 그 베드로 전서에 보면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적인 음성으로 너는 내가 돌봐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을 붙잡아서 하루 종일 묵상하면 그게 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주야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떤 좀 특별한 일이니까 매일 하는 흔한 일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돌봐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감격을 하고 막 이렇게 울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인은 사람을 금방 죽이고 그것도 자기 동생을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그 이유로 너무 사악한 이유로 자기 동생을 죽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딨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가인이 까무러쳐서 심장마비로 죽지 않고 나 모르는데요? 내가 뭐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뭐 이런 태도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물론 가인의 태도는 잘못됐지만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웠던 일인지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너무 놀라운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의 자식들이 바로 인류 2대인데 살인을 저지르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과 대화하고 또 가인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간에게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인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 죄 자체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창세기 4장 11절에 보니까 땅이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 저는 영어를 가르쳤던 사람이고 토익을 가르쳤는데 이 토익은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인이라는 것을 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이거는 가인이 했던 일이죠. 땅에서 네가 저주를 받으리니 왜요? 가인이 아벨의 피를 흘렸고 그 피가 땅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이제 너가 저주를 받게 된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밭을 갈아도 왜냐면 땅에 피가 흘러졌기 때문에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거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지. 너는 내가 땅이 너에게 효력을 주지 못하도록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게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저에게는 보여요.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정직하게 읽을 때, 심플하게 읽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두려워서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저는 여기저기 떠도는 방랑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은 그래, 넌 좀 당해봐라. 벌을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실 것만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많이 알죠. 그렇지만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아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정말 너무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너무 다르고 이해할 수가 없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어떤 표인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저질렀던 살인이라는 그 행동 자체, 그 죄 자체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정하지 않으셨는데 이 가인에게는 보호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아, 죄를 져도 괜찮은가 보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나중에 라멕이 이 가인이 받았던 처벌과 이 보호에 대해서 뭐 가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더 보호를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하심을 인간들이 보고 아, 뭐 죄를 계속 져도 되겠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는데 은혜니까 그냥 뭐 죄 가운데 거해도 되겠네?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게 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율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태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뭐 도적질을 하지 말아라고 막 말하는 설교자는 자기가 도적질을 하고 있을 거야. 성적인 범죄를 지면 안 된다고 말하는 설교자는 자기가 성적인 범죄를 지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또 흥황하면서 이제는 설교자가 죄가 죄다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주 교묘하고 강교한 사단의 전략으로 그런 상태가 됐죠. 그래서 뭐 죄 져도 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뭐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은혜를 아주 값싸게 이렇게 전하게 되었고 또 디도서에 이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고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그 선하심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시니까 정말 더욱더욱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죄가 별거 아닌가 보네. 하나님께서 저렇게 처벌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이렇게 그 당시에는 생각했던 거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다 내 죄를 다 예수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거죠. 진정한 기독교는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살인자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하신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보면 안식일에 나무를 했던 사람, 땔감으로 나무를 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얼마나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 걷잡을 수 없고 종잡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언약을 기준으로 이 시대를 일곱 가지로 구분해서 보지 못하면, 아니 하나님은 가인은 처벌 안 하셨다가, 아니 이 사람은 왜 나무를 주었다고 돌로 쳐 죽이라 그래? 도무지 알 수 없는 분,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또는 어떤 권위자 중에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누구가 기준이 없어서 어쩔 때는 내가 10 정도만 오버를 했는데 막 야단을 치다가, 어쩔 때는 막 30, 40, 50, 60 오버를 했는데도 괜찮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다가, 그러다가 그래 30, 40 해도 되나 보네. 그래서 30, 40을 한 것도 아니고 10만 오버를 했는데 또 막 불같이 화내고, 혹시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셨거나 하셨다면 정말 언제, 왜, 어떻게 혼나는지 모르고 어떤 한결같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말 파괴된 내면을 갖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마치 하나님도 그런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아니 가인은 아벨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표를 주시고, 아니 왜 이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하셨을까? 나무를 했을 뿐인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이랬다 저랬다 이중인격자처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죄를 지고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타락한 이후, 그리고 율법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그 죄인에게 담당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죠. 바로 이 시기가.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설명드렸던 바로 이 기인데요. 죄진 자에게 담당시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는요, 죄 지은 자에게 담당시켰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죄를 지은 자들이 재물을 가지고 나오면 또 그 죄에서 사해지는 이 제사 제도를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죄를 담당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어떤 영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언어의 어떤 한계 때문에 잘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 죄의 값이 있고요. 죄의 영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남녀가 간음을 행했을 때는 둘 다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죄의 값입니다. 그 죄값은 예수님께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죄의 영향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죄의 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경우로 돌아가 보면 내 배우자가 간음했을 때, 그것이 밝혀졌을 때, 또는 밝혀지지 않더라도 마음의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작용이, 영향이 있다는 거죠. 죄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이 들켰을 때는 가정이 깨어진다든지, 물론 내가 하나님의 법인 돌로 쳐 죽이라는 그 죄값은 받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죄의 영향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 모세의 율법이 들어오기 이전이지만 이때에도 죄를 우리에게 담당시키지는 않으셨지만 죄의 영향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창세기 3장 7절 8절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그들이 왜 숨었을까요? 또는 우리는 왜 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숨을까요? 어떤 처벌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나한테 처벌하실 것이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스스로 수치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알고 뭐 죄인 줄 알고 했든 아니든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수치를 느끼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두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처벌하실까봐 두렵고 또는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라든지 수치심이라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담당시키셔서 죄값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죠. 이 영향력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자, 이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이 죄의 모든 깊이를 다 알게 됐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죄의 깊이를 전부 다 아담과 하와가 알았다면, 여러분, 저는 이 아담과 하와가 정말 우울증에 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인류가 이렇게 타락하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뭐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였던 사건, 우리나라의 6.25 전쟁, 정말 여러 전쟁으로 인해 지금은 테러로 기독교인들이 참수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을 아담과 하와가 알았다면 정말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내면의 고통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인간들이 이 죄의 깊이를 이해하기까지는 아마도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라는 것이 저자의 생각입니다. 자, 그 증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 아담이 굉장히 오래 살았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또 아담이 하와가 건네준 그 무화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와를 비난하고 하와하고 헤어져서 이혼하고 같이 안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사건 이후에도 아담은 하와랑 930년을 같이 삽니다. 왜일까요? 이 아담은 죄가 들어왔지만 아직까지는 모든 죄의 깊이를 몰랐기 때문에 뭐 다른 옵션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냥 결혼했으면 계속 사는 거지 이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의 영향력, 어떤 두려움과 수치심과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알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결과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사단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고 바울은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제가 그동안 성장하면서 들은 얘기는 귀신 얘기하면은 귀신들이 몰려든다. 제가 지금 사단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단 마귀가 몰려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도 못하고 말을 못하니까 사단 마귀에 대해서 배우거나 알 수도 없는 거죠. 뭐 그렇다든지 또 뭐 귀신 얘기를 하면은 뭐 너무 그냥 이상한 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는 너무 분명하게 사단 마귀의 존재가 등장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혈과 육, 즉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사단의 세력과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 사단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에는 우리가 사단에게 문을 벌컥벌컥 열어준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자, 이 죄에 대한 첫 번째 결과는 뭐 하나님에 대한 범죄죠.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사람에게 담당시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죄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죄는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당시키지 않으시더라도. 그런데 여러분, 이 이기, 죄는 들어왔지만 율법이 있기 전, 즉, 이 죄가 분명히 죄가 담당되진 않았지만 죄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
이것을 지금 우리의 이 시기에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이거든요. 죄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지만,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시키셔서 패하셨지만, 이 사단이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아직 하나님께서 불못으로 옮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사단은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미혹에 빠질 수 있죠. 사단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단의 미혹에 빠질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권세를 모를 때에는 여전히 사단은 영향력 있게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문을 열어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즉 내가 순종하는 그 대상이 바로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난 사단에게 순종하지 않는데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이 하는 어떤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것도 사단에게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은 죄의 종으로 선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지을 때마다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여전히 로마서 신약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왜 이상하게 오늘 감정이 이상하지? 왜 이상하게 불안하지? 이런 느낌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물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인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로 인해 사단에게 문을 열어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해결을 하면 해결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죄에 대해서요. 자,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인류가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죄를 담당시키지 않으시고 율법이 오기까지는 죄를 담당시키지 않으셨는데 이 사이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 은혜를 오해해서 죄가 별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가인이 저질렀던 그 살인도 별거 아니나 보네 이렇게 라멕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가인에게 저렇게 했다면 나는 더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래서 그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 그래서 점점 죄를 더 많이 짓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회개의 어떤 기회로 삼기보다는 죄를 더 많이 짓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6장 6절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정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실 만큼 정말 이 세상이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노아의 시대에 타락이 그때의 타락이 다시 올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지금 우리 이 사회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타락했다 하지만 사실 노아 때처럼 타락하진 않았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타락이 앞으로 올 것이고 또 그리고 나서 7년 대재앙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미래를 예언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 노아의 때에 엄청난 타락이 있었고 그것이 마지막 때에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마지막 때가 오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그 7년 대환난이 시작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은 타락이 올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타락, 이 온갖 살인, 온갖 성적인 죄악, 정말 이 온갖 죄들, 온갖 타락 이런 것보다 노아의 때는 더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것을 슬퍼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정도로 그렇게 세상이 타락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를 인간에게 담당시키지 않으시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여전히 베푸셨다라는 그 증거가 되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네 이러면서 점점 죄를 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기를 원치 않으셨지만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죠. 이 노아 때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정도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인간이 타락했는데 지금보다 더 타락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직도 율법을 주지 않고 계셨다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을 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보여줄 테니 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람들을 회개케 한다고 로마서에도 나와 있는데 내 선하심을 보고 너희는 회개하여 나에게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바벨탑도 쌓았고 지금보다 더한 타락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도 아니었고 인간이 하나님에게 그 외에 어떤 옵션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을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선하심과 긍휼과 은혜를 보여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즉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이 그렇게 오래 걸렸던 거죠. 모세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 이 세상은 너무나 타락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이 2500년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고 이 인간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면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 7년 대환난, 3년 반 환난, 그리고 3년 반, 7년 대환난 이 여러 번의 이 환난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신 것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고 있는 그 일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7년 환난 없이 그냥 싹 쓸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만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싹 불못으로 보내버리시면 되는데 7년 대환난을 왜 하시는 거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는 이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하시는데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시는데 여러분 그냥 불못에 던져버리면 그만한 심판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환난은 3년 반 동안의 환난은 대환난만큼 견디기 힘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힘듭니다. 7개의 인을 뗄 때까지는 환난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환난 전 현상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심해지는 게 3년 반, 그것보다 더 심해지는 게 대환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7년 환난을 왜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안 그랬으면 7년 대환난을 왜 하세요? 그냥 싹 쓸어버리시면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심판을 볼 때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했지만 그들이 죄 가운데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즉 죄의 고통 가운데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에서 죽지 못하고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에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인간들과 대화하시며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잘못 이해한 인간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뭐 나에게 별 영향력이 없겠네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도 슬퍼하실 만큼 하나님 스스로 하신 그 일에 대해 후회하실 만큼 세상에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 때문에 정죄가 들어와서 그나마 여러분 율법이 들어와서 세상이 어느 정도 타락이 좀 제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타락이 제한이 되기 시작했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이 노아 때의 그 타락으로 우리가 계속 본다면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 노아 때의 타락이 계속 진행되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수 있는 동정녀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정화하시는 몇 번의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 첫 번째가 노아의 방주 사건이었고 홍수로 이 세상을 완전히 싹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세상의 사람들이 정죄 때문에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너무 슬픈 거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은혜와 긍휼을 알기 때문에 죄짓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관계에 대비해 보면 정말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 따위는 상관이 없고 여러분이 혼낼 것이 두려워서 오직 그 이유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다면 점점점 여러분에서 멀어져 가겠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기까지 그 오랜 세월 2500년이나 걸렸고 더 빨리 주셨으면 세상에 그렇게까지 타락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후회하실 만큼 타락할 때까지 기다리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오기 전에 또 죄가 들어오고 율법이 오기 전 이 시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이 죄가 들어오고 율법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 하나님의 모습을 정말 여러분 한 주간 좀 묵상하시면서 그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수요일에는 이 죄가 지금 제가 하는 것은 2기 그 시대인데요. 타락 이후 율법이 들어오기 전 이때 이 죄가 우리에게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저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이 2기 제가 구분하기로는 2기 타락 이후 율법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인류를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기까지 기다리신 그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음과 긍휼에 대한 그 놀라운 계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저는 기도하겠고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